제가 전도 다닐 때마다 늘 부르는 성가를 한 선언들을 우리는 말세진 말에 십자군의 전도대다. 나가자 용사들아 사탄의 적진 속으로 힘차게 돌진하자 전 세계를 무대로 성결의 가슴 속에 생명단 굳게 품고 나가 터지자. 우리의 가는 길은 피는 물의 길이다. 죽음 속에 생명 던져 후련사 파련다. 환난과 핍박이냐 중상모략 있느냐 그녀를 죽게 맡겨 강하고 담대하게 싸워보련다. 우리의 가는 길은 천사들이 동원되고 전군들이 호위하여 완전 보호 받는구나. 조국의 결의 앞에 주의 말씀 전하는 현의 단 건너가자. 해변은 가다 건너 크게 외치리. 세상의 임금들의 멸류관은 광채이구나. 복음의 전도자의 생명의 멸류관은 질체의 광채 속에 생명이 약통한다. 미래의 보복관은 영원한 나의 상급 영광 할렐루. 오늘 본문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고 어디를 가면 누가 좀 사인을 해달라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 성경을 줍니다. 잠언 6장 23절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고 이 말씀대로만 살면 주님 앞에 책망은 안 받겠다는 이 생각에 늘 사모하는 말씀이에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 곧 생명의 길이라 이 말씀인데, 첫째는 명령은 등불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고 하나님 그 뜻에 절대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힘드는 걸 아시니까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소서 하고 마지막까지 복종의 길을 갖고 빌립보 2장 말씀에도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이 순종이라 하는 것보다는 복종이라는 말이 더 강한 절대자의 명령인데, 우리가 이런 순종은 제사보다 낫고 사무엘상 15장 22절에요. 듣는 것은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런 말씀은 그만큼 남의 말을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다 했는데, 우리는 거꾸로 이때 살아왔거든. 말하기는 많이 하고 듣기는 싫어합니다. 더욱이 나에게 대해서 나의 허점과 모순과 약점에 대해서 말을 해주는 것은 그날부터 원수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집회를 많이 다니면은 주로 남자분들은 안 그러는데 여자 목사님들이 저를 보고 집회 마친 다음에 이번 집회에 오셔서 혹시 제가 뭐 부족한 점이 있거나 고칠 점이 있으면 말씀을 좀 해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꾀가 없고 어리석었던지 그 말을 그대로 고지듣고 고다리 본 것 중에서 요걸 좀 요래 고쳤으면 좋겠고 이건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막 듣는 순간에 벌써 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원수가 돼. 그래서 그거는 입으로 바른 소리지 뭐 내가 부족한 것이 있으면 말씀하시래. 아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연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불매에서 금을 만들고 동안에서 은을 만들 때 인생 책찍으로 사람 막대기로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 앞에
세월을 지나가 보니까 별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우리는 정말 계단 처먹는 그 자존심 때문에 얼마나 건방지게 살고 교만하게 살고 당돌하게 살았나 생각하니까 잘못한 것만 많고 입을 열어서 크게 말할 게 없는 거는 죄인 중에 죄인이거든. 그런데도 하나님은 너 과거에 이랬지? 그런 말씀 별로 안 하시고 무조건 용서하시고 기억지도 않으셔. 그것이 부모의 마음과 같아. 부모는 자식들이 10번 100번 잘못해도 그때는 분하고 억울하고 심한 것 그래도 지나가고 보면 다 없어지고 잊어버려져요. 그러고는 그 사랑하는 마음과 관심 주는 마음이 더 강한 것을 등신같이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그러시지. 1만 가지 죄를 다 짓고도 용서하신 다음에는 기억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나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살았나.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그렇게 많건만도 우리는 별로 잘나지도 못하고 배운 것도 많지 못하고 뭐 별로 양반도 아니고 나는 나를 비해서 하는 말이요. 우리 집안으로 말하면 아주 양반의 집안이 못돼. 우리 친할아버지는 외골 장수라 얼마나 힘이 센지 손목이 저보다도 가는데도 자기보다 3배나 큰 사람을 이 수염 잡고 지붕에다 올릴 정도로 그렇게 희한한 집구석이에요. 또 우리 장훈아버지는 전에 주지 스님이요. 가문으로 말하나 뭐를 보더라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부자 집도 아니고 잘난 집도 아니고 아주 권력자의 집도 아니고 그런 천한 곳에서 제가 늘 말하는 강원도 산골의 탕봉지역에서 태어난 데가 국민학교 6학년을 졸업하고 중학교 1학년 때 서울로 이사를 와서는 객지 생활을 수십 년 했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를 훈련을 시키셨어요. 제일 가난하고 제일 천하고 제일 형편없는 곳에서 들어서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고 걸음더미에서 드러냈어요. 걸음과 같은 사람이라. 제가 천회 때 살던 동네는 강원도 춘천 삼천리라는 동네예요. 비포장 도로에 미군 부대 쓰레기장이 우리 동네에 있었어. 우리 둘째 오라버니가 쓰레기장이 사장이에요. 사장도 여러 사장이지만 쓰레기장이 사장이에요. 큰 도나무통에다가 미국 사람들이 버린 그 음식들 있죠. 그걸 갖다가 버린다고. 그러면 거기에 미국 무대에서 나온 고기 같은 거 보면 소세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러면 그 드럼통에다 넣어가지고는 그걸 돼지 죽으로 모두 팔아요. 그 다음에 거기서 굵은 고기 덩어리는 건져내가지고는 조금 식혀가지고는 달아서 팔아요. 나는 그 도나무통에서 미국 사람들이 먹다가 콕 풀어서 내버린 종이하고 뭐 그런 거 다 섞인 거 다 골라낸 그 가운데 돼지 물 주는 그런 데서 건져낸 고기를 내가 먹었던 사람이야. 미국 와서 지금 1등으로 살고 궁궐에서 사는 거지. 자랑할 건 옛날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집안에다가 별로 양반이라고 못하는 그런 집안에서 살았고 어린 시절에도 자라는 과정이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천한 것을 무식한 것을 그 바보 같은 것을 그 못된 것을 딱 끌어내가지고는 연단과 고난과 환난과 시험에 던져서 나를 굴리셨어요. 그래서 지금 80이 되어 오니까 이제 인생이 무엇이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별것도 아니에요. 엊그제 김영삼 대통령 서거 있습니다. 그 양반이 한참 젊을 때 민주화를 외치면서 팽팽해가지고 나가서 외칠 때 온 국민들이 얼마나 그를 환영을 하고 그랬어요만 그 젊음도 그 청춘도 대통령의 자리도 없이 그냥 하나님 오라면 가야 돼. 헛소리 못하고 그 부인 보니까 또 휠체어 타고 나오는데 내일 모레 그냥 504장이더라고. 곧 깎고 갔더라고. 그러니까는 대통령은 한번 뭐라 했어요. 우리 집안에 우리 남편이나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은 안 했지만 6.25 사변통에 살고 있는 중에 여자 중에서 딸을 하나 낳았는데 그 사람이 70몇 년도에 미스 코리아 진이야. 얼마나 잘생긴데 내가 그 후에 가서 봤지만요. 참 잘생긴 진 될 만해.
키도 1m, 여자가 70이나 넘고 아주 그냥 미모도 괜찮아요. 최고의 학부를 나왔지. 그런데도 지금은 형편무인지경이요. 그러니까 미스 코리아인지 내가 미스 코리아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많이 이상해져 버렸어. 형편무인지경이야. 세상의 명예가 무슨 소용이며 권세가 무슨 소용이며 물질이 무슨 소용이며 있고 없는 것이 무슨 상관이에요. 주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불러 택해서 너는 내 거야 딱 인쳐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부르시면 공로가 있습니다 아니요, 명예가 있습니다 아니요, 권세가 있습니다 아니요, 아주 잘나서도 아니야. 무작정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불러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구속의 예수님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총을 입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 교인이 아니고 성도보다도 하나님의 자녀로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은 무조건 하나님의 위대하신 은혜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도 아들의 도리를 했어요. 요한이 보고 네 어머니라. 어머니 놓고 가는 그 아들의 마음이 얼마나, 그 어머니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는지. 칼로 가슴을 애기도 탄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를 요한이 붙어가고 어머니 보고 보시오 아들입니다. 마지막 그 꼭대기에서 그 심는 자리에서 아들하고 어머니를 묶어주고 간, 그러고 나서는 다 이루었다 했어요. 그리고 끝났으면 우리하고도 상관이 없죠. 거기 못 가둔네 예수네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네 주. 원수를 이끌어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하고 부활의 영광을 얻어서 오늘날 우리의 구주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노 크로즈 노 크라운이라는 말이 있어요.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없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연단 과정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아무리 부산에서 서울을 가려고 해도 비행기 타면 당번에 가지만 차를 타면 거쳐야 하는 역들이 있어요. 역을 거쳐야만 가는 거지. 마찬가지로 우리도 씨를 뿌릴 때에 아무리 성질이 급하고 더러워도 금방 가서 뭐 나들 들고 그거 하는 사람은 없어요. 천재 바보. 기다렸어요. 싹이 날 때 기다리고 이상이 될 때 기다리고 이럴 때 기다려서 때를 차면은 낯을 보고 배듯이 하나님 우리를 심었어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을 주셨어요. 다시 오시는 예수는 심판지로 오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은혜의 사람, 성령의 사람, 구원의 사람, 열매를 맺은 사람 찾으러 오십니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고 있고 수십 년 신앙생활하고 못해줄 신앙생활을 했어도 바로 현재 신앙은 오늘이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바로 예수를 오신다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는지 참 냉정하고 냉철한 구원이요 1대1입니다. 내가 과거에 금식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전도를 많이 하고 내가 11절을 많이 하고 내가 구제를 많이 하고 그거 다 소용없는 소리고 과거에 관해 신앙은 현재가 바로 오늘입니다. 명령이라고 했어요. 명령. 우리 남편이 나를 참 만나자마자 만나게 되나서 노골노골하고 부들부들하고 딱 결혼해서 자기 사람 만들어 명령이지. 명령이 사람아. 놀래가지고 아니 내가 뭐 군인입니까? 역적 군사지. 나는 대장이고 당신은 쫄병이야. 야 쫄병 하나 대장 하나 힘들더라고요. 쫄병이 많아야 저렇게 살지. 그래도 우리 어머님 말씀 교육이 얼마나 무서운지 난 우리 어머니 잔소리도 들었지만은 너는 성격이 별나가지고 억세 빠져서 동네 싸움 대장이니까 시감이 남편의 말을 잘 안 듣고 툭하면 싸움질하고 친정으로 부르르고 오고 그러면 내가 너를 절대 문 안 열었는데 너는 그 집에서 죽어. 그래서 10번 가고 싶어도 문 안 열어줄까봐 못 갔어. 사는데 힘들어.
성격이 다르고 살아온 과정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끼리 만나서 어떻게 화합을 이루어냈어요. 그 양반이 A형이고 나는 B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우리 어머니 교육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참해. 그래서 참았어요. 딱 중하게 말하는 3번 자살하려고 그러고 한 10번 도망가려고 했죠. 한 10번 이혼하려고. 집까지 연애봤자 도망가봤자 어디로 가? 엄마는 받아주지도 않는다. 죽어봤자 지옥에 기다려요. 하나님의 은혜로 어머니 그 말씀과 성경을 또 보니까 사는 성경만 봤어. 배때기가 없으니까는 성경만 봤지. 그때 이 안에서 주시는 교훈이 말씀이 그렇게 감사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은혜 받기 시작했어요. 범사에 감사하란 말은 좋을 때만 감사하고 기분 나쁠 때는 바닥이 내라 소리가 아니거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연단과 고난을 겪으면서 남편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그런 복종하나 순정 정도가 아니라 복종이야. 예! 그런데 속으로는 웃다가 이런 데나 나니까 꼭 예! 예를 힘있게도 못하지. 예! 돌아서면서 샹! 속으로는 여기 1절부터 8절까지 나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건방지고 고치려고 옥중에 들어가서 한 2달 있으니까는요, 야! 그게 깨지더라. 그래서 샹이 없어졌어.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야. 범사에 감사해. 나는 너무너무 모든 게 감사해서 아이고 하나님 감사해. 아니 그것도 감사해. 아니 저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나는 밤새도록 일이 즐겁지 일이 힘들다거나 짜증나는 일이 없었어요. 나는 LA에서 있을 때 마당 안에 불이 나도 식구들이 뭐 불 뽑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그럼 내일 부흥회 가면 밤새도록 풀다 싹 마당에 뽑고서는 갔다 오고 갔다 오면 말이 또 3마리가 있어서 똥을 얼마나 퍼지겠어. 우리 남편이 막 일하는 거는 10층이라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길래 말똥 치고는 손목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무한도에 내가 갔다 와서 쳐요. 그럼 집에 끝나고 오면 말똥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새놈이 싸듯이 있으니 얼마나 많아. 몸빛 딱 입고서는 머리 수건 하나 쓰고는 삽딱 들면요 20분 만에 3마리 똥 다 치워버리고 3마리 샤워 다 시켜요. 그게 이렇게 즐거워요. 내가 하도 즐겁다 했더니 우리 딸이 달고 이 세상에 일 즐겁다는 사람은 엄마밖에 못 봤다. 나밖에 없지. 나는 그렇게 감사하고 즐거웠기 때문에 지금도 즐겁고 지금도 일하는데 짜증나고 기분 나쁜 일이 없어요. 뭔 일을 할까봐 싶고 뭘 좀 할까 싶지. 그래서 감사하고 찬성해 나오고 기뻤어.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하나 있어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35절에 보니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라. 쌓은 무엇을 쌓느냐? 무엇을 거두느냐? 이 시간은 어떻게 살고 앞으로는 무엇을? 나는 다 오는데 주님 보시기는 어떠한 것이? 이 생각하며 살 때에 항상 두려워요. 항상 두려워요. 오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명령이라 하는 것은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하는 명령이지 하나님의 명령이라 하는 것은 전체가 율법이고 전체가 말씀이 명령이에요. 사실은 명령한다 이 말 안 하셔도 명령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내가 예수 앞에서 너에게 어리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할 때를 어떻든지 항상 힘쓰라. 엄히 명한데 이 세상 사람 말하면 뭐 요새 연습국 노예 역사적 보면 엄명이요 이러면 쪽도 못 쓰더라고. 그 엄명은 아무것도 아니야. 엄명이라는 건 엄히 명한다. 너 안 들으면 죽어 이 말이지. 엄히 명한다. 아까 우리가 성경 뭐 이렇게 교독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건너간다.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말. 이것도 어명이야. 그러더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은 권능을 받아라. 권능은 뭐야? 하야나 마이스가 능력. 복음을 위해서 몸과 마음과 생명을 투자할 수 있는, 던질 수 있는 그런 것이 복음입니다. 필요를 따라가고 뭐 기분 나쁜 마음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실버산 꼭대기 수원에서 기도할 때에 25살 때지. 네가 회개하고 사람 되면 우리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하나님 복 주시는 거. 그냥 복 안 줘. 회개를 첫째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 되래 두 번째는. 사람. 회개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된 사람이 얼마나 많아. 회개하고 사람 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그들은 넘치게 복을 주고 너를 세계 만방에 너의 음성을 들리게 하리라. 그 25살 날. 어린날 세계만방에 나는 해외라고 하는 제주도로 못 가봤는데 세계만방에 그 믿어집니까요? 그때도 어떻게 우리 남편이 나가 들어 해가 몇 마디 갖고 날 명령을 하고 살아가지고 그 남편이 몸소리 나고 싫어. 그래서 아이고 세계만방에 안 나가도 좋으니 안방에는 지나가고 다정하게 얘기를 하고 살았으면 소원이 없어. 흔들어 넘치게 복을 주면 흔들어 넘치는 그만두고 버리가거나 특히 제대로 먹이자. 근데 하나님이 그도 몇 번 똑같은 방언과 예언이 터지면서 똑같이 그렇게 3번 하길래 그때는 내가 3번이나 나오니까 그러면 내가 믿고 기다려보겠사오니 부도내지 말아요. 그렇게 하면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응답 받고도 25년 30년이 지나서 현해탄이 갈라지고 태평양이 갈라지고 시작했어. 5대학 6대지를 지금 다 나가잖아. 어디 80이 돼가는데도 아직도 하나님 감사하지. 내가 배운 게 있어요, 들은 게 있어요, 아는 게 있어요. 뭐 어떤 사람 갈때마다 내가 대학 시절에 그런 소리 많이 하지 마. 왕년에 대학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어요? 나도 대학 가려면 명문대학만 5개나. 언제 나왔나? 볼 일 있을 때마다 나온다. 아는 거 소용없어. 천국은 아는 걸로 가는 거야, 뭐 배운 걸로 가는 게 아니야. 내가 하도 간증할 때 내가 국민학교 때 뭐 싸움대장하고 중학교 때 어쩌고 이랬더니 내가 중학교 출신인 줄 알고 아이고 배운 거는 없어서 글씨는 잘 쓰네 이러더라. 내가 전에 그 말씀은 그 사람 말할 그때는 내가 일본 신학교에 내가 실천신학 강의를 할 때 그런 말 안 하거든. 내가 어느 신학 나오고 어느 대학 나오고 이따 소리가 왜 필요한데 100일 금식기도 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뭔 소용이 있는데 내가 이미 감사패에도 뭐 25,000 어쩌고 하길래 그런 소리 좀 쓰지 말라고 부탁을 얼마나 했는데도 썼는데 나는 몇 교회 했는지도 모르고 몇 명이 나를 통해서 의뢰받은지도 나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나 같은 천한 것을 통해서 내가 벙어리한테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다리가 있어서 그런 경영이 다행이고 하나님 나 같은 천한 인간을 은혜 가운데 들어서 다듬어서 쓰시는 거 감사할 뿐이지.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서 무슨 표창장을 받겠어요? 감사장을 받겠어요? 야단만 안 맞으면 다행인데요. 잘난 척 하지 말자는 얘기지. 아는 척 하지 말자는 얘기지. 남의 허점과 타점만 꼬집어가지고 얘기하지 말자는 얘기지. 자기의 모습과 허점을 생각하면서 골짜기 스피우를 비둘기처럼 울면서 회개하는 자가 될 때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생각도 부드러워지고 주위도 부드러워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부드러워지는 역사 속에 은혜와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한다. 엄히 명하노니 그래 알았어요. 하나님께서도 너가 명령을 한다 그래서 어디든지 네 복음이 선포될 것이며 전파될 것이면서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된다 했어. 그때 하나님은 그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내가 뭐 시내 버스만 타도 참을면에서 너다지 토해서 얼마나 미움을 받았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비행기를 많이 타고 배를 많이 타고 별걸 다 해도 아직은 참을 미고 배물 미고 다 살아났어요. 놀래서 하도 너무 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여건과 시간만 허락되면은 어디든지 뭐 골라서 안 가요. 그 중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제일 약한데
그런 데만 가려고 주님 앞에 기도를 해놔서 그런 데만 또 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명령을 할 때 들을 줄 알며 받을 줄 알 때 이것은 뭐 등불이다. 등불. 명령은 등불이다. 야, 명령을 곧 받았을 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나는 인도에 가서 선교 갔다가 그 사람들 앞에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인도에 라빈 드라나드라고 타고르라는 사람이 시를 지고 있어요. 동방의 등불. 일찍의 아시아의 황금 시기에 빛나던 등불이 하나 있던 한국. 그 등불 다시 한번 켜지는 날에 너는 동방의 찬란한 빛이 되리라. 마음에는 두려움이 없고 머리는 높이 쳐들리는 것. 지식은 자유스럽고 좁다는 담벽으로 세계가 조각조각 갈라지지 않는 것. 진리의 깊은 속에서 말씀에 수선하는 것. 끊임없는 노력의 완성을 향해 팔을 벌리는 것. 지성의 맑은 흐름에 굳어진 습관의 모래의 벌판에 길을 잃지 않는 것. 무한히 퍼져나가는 생각과 행동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인도되는 것. 그러한 자유의 천국으로 내 마음이 조국 한국이여 깨어나소서. 인도 사람인데 어째 한국이 살았겠냐. 나는 이게 너무너무 이 시가 좋은 거예요. 근데 인도 사람들은 당신 이 시 아냐고 모두 눈이 둥글둥글해. 당신은 인도 사람이야. 인도 시는 한국이야. 우리 한국을 이렇게 예찬했어. 우리 한국이 당신의 집에 교회에 와서 그러면 선교를 하지만은 한국을 아무 우습게 보지 말라고. 동방의 등불 한국이야.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바로 떨어지는 등불을 비출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작은 등불이 큰 등불이 되는. 그래서 한국에 흔해 빠진 촛불 그거를 망하려면 지금 좋고 하면 붉은 족게 붉은 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거 그 다음 망할 징조지.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면 망한다고 써놨어요. 나라가 그 꼴이 되면 뭐가 되겠느냐고. 공산당들이 판을 깔고 자리를 깔아가지고는요 뭐 요새 뭐 청년 무슨 상하듯이 스타들이 걸어가는 거기는 붉은 카페트가 아니야. 북한에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 붉은 카페트가 깔려서 김정은이 언제 내려와도 환영하는 무리가 얼마나 많은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도의 사람도 한국을 예찬했는데 한국의 사람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한국 관심 두지 아니하는 거는 이거는 우리는 자리 없어요. 저는 가슴에 불이 타고 그런 생각나. 다음에 나가서는 내가 이거 여기다 끼우는 마이크 있잖아. 그 배터리 하는 거 가지고 그 야당들 한참 대응할 때 거기 가서 내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하고 싶으니까 너무 하나님이 그런 얘기를 다 줘요. 이런 말을 해야 된다. 죽으면 한 번 느낀 거 말 못하겠어요. 그 미친 인간들이지. 혹시 여기서도 야당 성분이 있어서 날 보고 좀 기분 나쁘더라. 불사 나하고 때리려만. 나는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하고 나서는 뭐 노조고 뭐고 간에 교조고 간에 다 그거는 공산당들 아주 짙은 공산당들이 밑에서 아주 완전히 다 칼을 치면서 지도를 하고 있어요.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야당 두목이고 뭐고. 문재인이라는 사람이 이름도 이상하지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보고 누가 그러더라. 대놓고 공산당이라고. 한번 어디 샌프란시스코 집회 가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더니 청년 하나가 나를 꼬나보길래 가만보길래 내가 속으로 니도 뻘겋구나 그랬는데 빨리 달려다가 저 두 발 잡고 어디 가! 나가도 얼마나 모르겠어요. 그때 내가 나가지 마세요 이래야지 어디 가서 돌아와. 하나님이 나에게 되지 못하고 된 척하고 알지 못하고 아는 척하고 보는 척하고 예언하는 척하고 남의 10년 감찰하는 척하고 뭐 과거 아는 척하고 꿈 얘기 많이 하고 있다고 소리도 못하고 누가 뭐 모르나 난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진짜 모르고 얼마나 아는 척해서 내가 보내지 않고 내가 하지 않은 말을 네가 거짓말을 예언했으니 화했을진저야. 하나님은 그냥 안 된대. 다 몽땅 불살하겠다고 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고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두렵고 떨림으로 위받는 구원이 성취되기까지는 한 걸음 한 걸음 조심하고 한 발 한 발 조심해야 되겠어요.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내가 받은 사랑이 얼마나 많고 내가 감사하는 말보다 분노하는 말이 얼마나 많아. 가슴에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아니라 분과 노와 넘쳐서 은혜와 복의 뚫을 자리가 없잖아. 주님은
이 안에 좌정에 계시는 텐데 그런데 어떻게 계시겠어요? 마음의 성전에 안 계시지. 오늘 여기에 등불은 곧 빛을 말하는 거고 영광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 보면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빛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임하였을 것이라고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발하라 하는 거는요, 명령을 우선 받아야 되고 명령을 받고서는 감사한 마음이 없이는 그게 안 되거든요. 나는 광주에 집회를 가가지고 전라도 광주에 집회를 가서 살 것도 없고 누가 오르는 사람도 없고 YMCA를 얻어가지고 전도를 했을 때이기 때문에 그 1인용 철의자가 쭉 있는데 거기에 누웠어요. 날씨가 굉장히 춥고 그래서 속 내복도 하나 없어요. 흰치마 까만치마 흰 조거리만 입고서는 그 다사다사 누워졌는데 얼마나 떨리는지. 그 떨려서 그날 바로 내가 진동을 하면은 된 줄 알고 맥없이 떨면서 뛰었더니 내 속에 교만은 떨지 않고 내 육체 겉사람 혼자 뛰네. 그 다음엔 또 인간들이 쌓아놓은 저 여파의 바벨 성령의 권능으로 무너뜨리고 온 세계를 주 예수로 통일합시다. 주님의 뜻이여 할렐루야. 죽음 같은 죄가 물러서 속기 깨어서 무덤같이 닫힌 마음을 열어놓아라. 어느 때가 되었는지 하늘 쳐다보면서 곧 회개할지라. 할렐루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의의 태양 주 예수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복음의 저 큰 빛을 복음의 큰 빛을 그냥 그 추워서 덜덜 떨면서 하나님이 그 노래를 전라도 광주에서 주지 않았어. 은혜 가운데 육성이 깨지면은 근성이 무너지면은 인간성이 깨지면은 자기가 어떤 죄 있는 걸 알게 되면은 인열 일이 없어요. 선동할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 때 하나님의 아들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죄여 심판의 자격인데도 말을 못합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능력이 없습니까? 그러나 털없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토수당으로 끌려간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했다. 근데 우리는 주님의 제자잖아. 왜 이렇게 입을 많이 여냐?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안 되고 내가 누군데 감히 내가 누군데 소리 하지 말고 감히 소리 하지 말고 감히 요새 감철이라 감을 맛있습니다만은요 그런 감은 못 쓰는 감이야. 감히 자기를 어느 누구보다 윗전에 올려놓는 거 하나님 제일 싫어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우리 왕시대도 그렇게 겸손하셨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감히 나를 감히 뭐 감히요. 오늘 여기 우리는 명령을 바로 받을 줄 알고 그 다음 바로 받아서 이행할 때에 등불같이 빛을 받아요. 인도의 탕후루처럼 동방의 등불이래. 우리 한국이 다시 일어나서서 한국에 깨어나서서 그래서 깨야 된다. 깬다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법은 빛이요. 주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 자라고 했어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는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 자체가 법이고 법 자체가 법을 지키는 자에게 복이 되고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는 이제 큰 은혜와 복이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법을 어겨서 죄악의 어두움에 처해 있었으니 42년을 광야 생활에서 불평불만을 하던 그들이 20세 이상 다 죽어버리고 20세 미만 청소년만 가나안 땅에 갔잖아요. 이 불평과 불만이라는 건 뭐 살인죄고
자기 망하는 죄고 자손까지 망하는 죄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참 감사하고 나 같은 죄인을 어찌다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셔서 은혜를 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기라산 같은 능력자들이 얼마나 많고 유력자들이 얼마나 많아. 명함못에 껍데기 집어내 무슨 박사 내가 워싱턴 DC가 집회할 때 하도 그런 박사 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길래 박사가 뭐 대단합니까? 바가지 4개 없는 박사입니다. 무식한 소리 같지만 건방지게 놀지 말라 이거지. 엘리트 소리 하지 말라 이거지. 워싱턴 DC에 산다고 뭐 대상한 직원이다 뭐 요지겠다 이 말도 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 무슨 판만 있어요. 미국에 와서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어째 우리가 미국을 오겠어요? 나는 옛날에 어린 시절에 미국 그림 하나 봤는데 야 그때는 우리나라 칼라가 없을 때요. 근데 막 칼라 빨간 원피스에 막 투피스에 막 이런 구두 신은 미국 사람들 뭐 눈이 둥그래가지고 아이고 이런 세상도 있는가 그랬어. 근데 그 미국이 내가 와서 살기는 거 알았어. 네 여기 와서 산다 그러면 사람들이 아주 몇 년 살았니? 한 35년 살았죠. 아유 그러면 대단하네. 저 영어 잘하시겠다. 영어 잘하지. 영어도 못해서 미국 어떻게 살아요? 그러세요. 그렇게 살아요. 너무 잘하니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영어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 사람이 한국말 잊어버리는 게 꼴값 없더라고. 한참 말하다가 이거 한국말로 뭔 말이지? 그런 사람 나 세상을 죽이는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짜증이 올라. 시큰 얘기가 이거 한국말로 무슨 말이야. 내가 한 번에 그 여자가 하도 말끝마다 이러길래 한국말로 뭔 말이야 미친년이란 말이야. 깜짝 놀라고 말 조심해. 해가 잘 들어와서 영어 잘하면 잘해주라. 사람이 돼야지. 때와 장수도 없이 뭐 이렇게 과시하고 있어. 어깨를 왜 올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믿음 안에 깊이 들어가면은 별것 아니고 아무것도 은혜의 정의가 뭐요? 은혜의 정의는 뭐냐? 은혜는 방언하는 것도 예언하는 것도 설교 잘하는 것도 전도 많이 하는 것도 헌금 많이 하는 것도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구속의 은혜를 받아가지고서는 그 은혜를 받고 나면 내가 뭔지 내가 누군지 할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 뭘 해야 할지 알 수 있고 그러면 주님의 성령님께서 우리 생각과 정신과 사상을 딱 잡으셔서 지시하는 대로 살다가 보면 남의 눈에 거슬리지 않아. 왜 남의 눈에 거슬려? 음성 하나 올리는 것도 남의 귀에 거슬리면 안 되고 얼굴 표정 하나 찍고 말 한번 함부로 하는 것도 남의 그거 하면 안 되고 나는 우리 교회 조금 고쳐야 할 게 한 가지 있다면 그 반말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는 도와주는 사람, 집에서 일해주는 사람들이 나보다 20년, 30년 아래인 사람도 직분이 집사면 집사님, 전도사면 전도사님 이랬지. 야! 너! 뭐? 얼마나 건방지고 그렇게 반말이 쏟는다 하냐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는 다 귀한 존재고 하나님이 다 사랑을 입은 자며 하나님이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소중히 여기는데 어째서 교회 안에서 언니 소리도 하지 말면 안 되지. 언니는 뭔 언니? 언니 소리 많이 하는 거 안 좋아? 집사님, 권사님. 킬리를 가면 어느 권사님 하나가 젊은 권사님이 있어. 근데 나이 많은 집사가 이제 집사인데 언니 하다가 그 사람이 권사가 되니까 불타고 나니까 야! 그러더라고. 이 야 권사가 아닌데요? 성이 있는데요? 그날부터 말이 달라져. 따라하세요.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것이다. 믿습니까요? 네. 세 번째는 훈계의 책망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는요.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고 때를 논하지 말고 인내하며 가르치며 경직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많은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자기 사역을 위해서 많은 스승을 두고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자막에 보면요.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낫고 친구의 충직한 아픈 권면은 원수의 자주 입맞추는 것보다 낫다. 자기 나를 칭찬하고 내 가장 친한 자가 너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하고 제일 친한 자가 나의 걱정과 모습을
바로 얘기해 준 사람 누가 있나 봐. 박 칭찬해주고 편들어주고 이러는 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아니야. 우리 남편이 그래요. 우리 평생 사는 동안에 주에 좀 많이 만나봤지만 하나도 기억나는 게 없는데 자기한테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부스럴 풀 정도로 책망을 해주는 두 분이 계셨대요. 그 두 분이 잊혀지지 않고 그분들 때문에 자기가 정신을 차렸다고요. 나를 책망해주는 자, 나의 허점과 모습을 바로 지적해주는 자가 나를 사랑해주는 자요, 나에게 관심 있는 자요, 나의 가장 친한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쓸데는 값싼 동정은 정확한 판단을 흐리게 하는 거죠. 즉흥적으로 약자를 돕는 이런 마음, 그거 잘하는 거 아니에요. 재판자에게 너는 가난한 자를 돕지 말며 부자라고 봐주지 말며 정확해야 돼.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고 분명하신 분이고 앞으로 다시 오는 예수님은 심판주로서 우리에게 얼마나 두렵고 기가 막힌 모습으로 와요. 제가 선교 보고를 해야 되겠는데 여러분 라운드학교에서 나에게 선교비라고는 사실 처음으로 주셨어요. 800불 보내서 내가 보내지 말라 그랬는데도 그냥 보냈으니까 내가 떠나기 전이라 그거를 필리핀에다가 보냈어요. 루지아나 주선과 1000불을 보냈어요. 그거 하고 라운드학교에 800불하고 1800불을 그 교회에다가 보냈어요. 보내고 여기 이따 밖에 나가면 거기서 라운드학교의 선교부에다가 컵에다가 찍어서 보낸 거 있고 그 다음에 사진 드리는 걸 한번 보세요. 힘든 선교지 환영받으러 댕기는 게 아니에요. 선교는 내가 있는 거 다 털어주고 오는 거고 올 때 차비 한 푼도 없어. 예? 인천공항에 있다는 달러 한 2, 3불밖에 돈이라고는 없어요. 거기서 그 종로까지 가는 택시 탈 돈도 없어요. 그렇게 다 털어주고 오는 거예요. 선교는 편한 길이 아니야. 환영받는 길이 아니야. 대접받는 길이 아니야. 캄보디아 집회를 갔는데 가기 전에 누가 내가 어디를 갖고 하고 어느 내가 부흥회 갔던 그 목사님이 캄보디아 선교한다길래 그 교회 가서 선교를 내가 전해줘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 아니 전화해도 전화가 안 돼. 그럼 이 천불을 어디다 갖다 주고 이러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캄보디아에 우물 하나 파주는데 1000불이면 된다고. 그래서 내가 그 우물 파줄 때 기도를 했더니 누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캄보디아에 있대. 아 그럼 뭐 하느냐 했더니 유치원을 한대. 아 그래요.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선교하자. 거기 보고 우물 파러 간다 그거 안 했어. 안 하고 딱 거기다가 선교를 그 교회 이름 쓰고 선교를 거기다 딱 붙였어요. 여러분 나에게 100불 50불 이렇게 주는 거 200불도 주고 그러셨지만 그건 내가요 덜 두려워서 못 써요. 내 자비에 못하고 이런 난 못해요. 이 심부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아요? 하나님과 뛰어먹는 짓 안 하려면요 정직해 되는데 그게 보통 얘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잖아. 갈 때 나는 거제도에서요 유치원을 한다니까 노트를 갖다가 애들 한국인 포장 껍데기가 너무너무 사람 손이 다 빠지게 만들잖아. 얼마나 예쁜지. 유치원 애들 노트 100권에다가 연필 미국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누구 중국하고 합해가지고는 연필 한 300개에다가 그 다음에는 지우개에다가 연필 깎는 칼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얼마나 노트가 무겁나요. 그것도 뭐 집에서 미리미리 갖다 놨던 거 별들 걸 다 해서 가져가는데 붙이는 거 35파운드밖에 안 되고 들고 가는 게 한 50파운드 돼야 돼. 이 무거운 걸 들고 거제도부터 서울까지 서울에서 필리핀까지 간 거죠. 거기다 유치원 갔어요. 이따 밖에 나가면 있어요. 얼마나 크게 유치원 잘 지었어요. 일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이 80이 다 되는 놈이 내가 머리가 백발 같은 게 이걸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 너도 사왔냐고 해서 보지도 않아. 끓여놨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 갈라 했더니 누가 돈을 1000불을 주길래 우물 팔아 받았다더니 눈이 이렇게 뒤로 난 까만 동전 안 보니까 흰 동전만 보이고 그러더니 그 돈 1000불에 막 희도를 쇠가 빠지게 하고 오는데 그 1000불만 눈이 가있지 이 노트는 내가 어느 날까지 끄적거리지도 않아. 근데 배가 고파 내가. 나는 사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래. 어머니 여기 날짜 지난 생식가가 있던데 어디 갔냐니. 그거 다 먹었지. 아, 그거 다 잡수셨어요? 우리 어머니 다 잡sus어요. 여기 새로 가져오는 날짜 안 지난 거야. 새로 붙였거든요, 이제. 날짜 지난 걸 내가 한국으로 싸가지고 선교지에 가져갔어요. 그 선교지에 밥 안 얻어먹으려고 그걸로 내가 2끼 해결하고 정신 한 끼만 밥 달라고 했거든. 날짜가 2년 지난 생식가야. 냄새가 나. 그래도 그거 버릴 수가 없어, 아까우니까. 그냥 먹으면서 자기네 도우러 갔는다는데, 야, 아, 나는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나마도 날짜 지난 것도 또 떨어져서 없어. 그 집에서 한 5세 있는데 말이야. 큰일 나서 이틀 먹고 나게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밥을 정신 한 끼만 딱 주고. 아침에 딱 와서 한 말, 우리 아침은 새벽 6시에 하는데 어쩌신데요? 이래. 6시 밥 먹으면 누가 일어나겠어요? 6시 기도해. 나는 아침은 안 먹고 점심만 한 끼 줘요. 저녁은 내가 가지고 있어요. 야, 일찍 지나가서 배고프가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게 좀 뭐 사든지 해서 좀 먹으려고. 근데 이런 잠을 자다가 얼마나 몸마다 피곤한지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래서 내가 어제는 부침개도 먹고 싶어가지고 밖에 좀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 문이 걸려서 못 가는데 그 좀 부치랑 뭐 좀 살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니? 30분이 걸려요.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얼마나 그 먼 거리 가는데 30분 나비에서 그 좀 못 가는 거야. 지도 사는 거다 내 돈으로 사는데도. 가자마자 그래. 막 탑에 이렇게 토종닭을 기르는데 막 성탄 때 되면 동네 밑장 사람들한테 막 한 마리씩 2마리씩 돌리다 하길래 내가 속으로 야, 이번에 또 여기 와서 토종닭 먹고 때 뺏기겠네. 그 많은 알 하나를 나는 못 담아거든. 안 주는. 얼마나 키로수가 빠졌는지 그거 갖다가 아주 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갔는데 마지막 하여튼 오면서 내가 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지. 얻어먹는 데 익숙하고 받아먹는 데 익숙해서는 참 천국까지 힘들겠다. 나는 주는 걸로 끝내자. 그러고 왔지. 그러고는 꿈을 판 사람이 이름을 전화번호를 줬더니 그 자리 사람이 거기에 줬더니 거기서 그리고 한국 두뇌가 다 나와서 그 집만 돈 준 집만 전화하라고 남께 전화 한 번 없으면 이들이가 잘 간다는 말도 없고 그 노트는 아직까지 거기에 붙여있을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고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밖에 필리핀 사진을 좀 막 그냥 교육자 30명에 신학생 10명에 40명 갖다가 3박 4일을 특강을 했어요. 하루 2차례씩. 그 일을 은혜 받더라. 여자 강사도 천받겠지. 이런 늙은이가 와서 뭐 하겠노 싶었겠지. 내가 통역을 못하니까 필리핀말 하는 그 선교사 하나가 옆에서 하는데 그 얼마나 진실하고 그렇더니구나. 거기도 내가 천부를 갖다 주고 또 하여튼 간에 뭐 이것저것 하다못해 초코파이도 몇 쌍내를 가져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수건을 또 여러분 지난번 여기 때 오시는 분 중에 수건 그거를 거기 가져가서 내가 여기 가져가려고 댕겼던 거. 그 수건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필리핀에 1,800불 갖다 주고도 내가 그거 위에 가지고 매미 끝까지 저음하면 하여튼 한 3,000불 들어서 갔는데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맞췄잖아. 시내가 다 빼고 얼마나 오줌 솥대가 나서 이게 소리가 내 절절절 오줌을 싸대겠는데 나 참 그렇게 민망할 수 없었어. 고생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물었었는데 그 애들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교육자들은 목이 풀렸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난리가 나. 여러분 있어 보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굉장히 안 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온 날은 놓아주지 않아. 한 사람씩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오는 날인데 저기 나가실 때 공항세를 내야 되는데 공항세를 왜냐 우리 한국은 없는데 여기는 내요. 얼마나 돼요? 12불이요. 12불이요. 그럼 내죠 뭐.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12분 될 것 같지가 않아. 막 꺼내서 보니까는 뭐 그 사모님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다 줘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는 뭐 팁 어떻게 주려고 1불짜리 가져가면 5불짜리 가져온 게 있어서 5불짜리 2개하고 2불짜리 야 그러고 나니까 딱 1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이 노인네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내가 자기네한테 가져간 물건이 얼마며 그 목사님 집에 또 선물이 얼마며 그 사모님한테 그 애들 국민학교 다니는 애 저금통에 넣는 돈 이랬는데 나 12불을 내 돈으로 내라는 거야. 그래가지고서 내지 뭐 그건 나한테 뭐 얼른 찾으니까는 13불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항에 와서 내니까는 그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나 쳐다보더니 주머니에 넣더라고. 내는 게 아니야. 냈었는데 안 내게 되는지 오래 되는지 얘는 그 돈 얼른 놔두고 내래. 그래서 12불만 줬지. 왜 얘기를 하느냐. 선교가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마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어떤 그 짧은 시간 내에 뒤집어질까 싶어가지고는 애를 키우는 거지. 피가 그러니까 주님은 도리어 내가 오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그 고생했다고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이 발 부러지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시오. 나가자고 여러분 훈계의 책망이 없으면 이미 사랑도 끝난 거예요. 훈계의 책망을 받는 자는 곧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리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의 빛이면 영혼 속에 잠재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부정한 것이 물러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가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남은 삶을 살아요. 내가 동경에 가서 이번에는 오사카 가서 집회를 했지만 오사카 평안교회에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만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는 통역을 세워놓고 이제 하지. 노래 하나만 내가 늘고 싶어. 유약게 걸약게 대가 우레데 야만 노제라 너 간내가 나루 오데데 진나이데 미나가예도 가라스도 이시오니 가예리 마쇼. 그 노래 하나는 꼭 갈 때마다 자꾸 부르래 앵콜. 그래서 불렀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본이 빨리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야 하나님 복을 받지. 언제까지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우습게 보냐. 우리 한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옛날에 원자 폭탄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우린 지금 생명의 폭탄을 너희 와서 말씀을 펴준 거죠. 이 생명의 폭탄을 말하면서 깨달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올 때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 국가적인 큰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심각하게 내가 그 마지막에는 다 아멘 아멘이 똑같은 게 더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 동경 가서 얘기한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2,000명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나 뭐 30분만 설교를 하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만져서 30분만 하라고. 목사님도 30분 딱 29분 만에 끝내길래 내가 아이고 언제 다시 오려고 저게 30분까지 끝내. 그래 나 저녁에는 옥상이 나는 지금 옥상인 줄 알았더니 이번 사람들이 부인 보고 옥상이라고. 그래 날 보고 나와서 옥상이 이제 말씀 듣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그래서 코리안 타임이 있어요. 1시간에 2시간 되고 2시간에 3시간 되는데 이 목사님 날 보고 30분만 설교하라 그랬는데 나는 코리안 타임이 발동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듣기 싫은 사람 나가고 기분 나쁜 사람 나가고 그런 사람 나가고 그래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저 뒤에서 뭐 저런 게 있나 싶어서 눈이 이리 왔더라고. 그 목사님 안 보고 이쪽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좀 복음은 생명
그러니까 복음은 순교예요. 죽을까봐 안 가지면 환영을 뭘 받아요? 뭘 환영받아요? 구석에서도 환영 못 받을 때가 많고 자식들한테도 예시 받을 때가 많은데 어디서 누가 나를 환영을 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뭐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거에 당신네들이 36년간 우리 한국을 어떻게 했냐? 막 그리스 간 데마다 내가 거기 전만 막 쏟아나니까 그 뒤에 목사님 이래요. 그 말 하지 마라. 그러나 말이야. 30분 준 나에게 내가 시간 얼마 가졌겠어? 3시간 조금 넘게 소리했어. 한 명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끝났어. 그게 다시 안 가면 되니까. 먹으면 전투야. 죽을까봐 하고. 여유있는 게 아니야. 치마를 둘러서 집에서는 몸빼를 입고라도 뭐 가정일을 도우면서 즐거워서 찬송하고 또 그러지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도 완전 비싸죠. 우리 필리핀 갔는데 제일 앞자리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하나 계속 설교를 하는데 첫 번에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왜 떠는데? 목사님 이게 통일이 왜 떠냐 하더니 놀래가지고 떠냐가 그만에 딱 서요. 왜 떠냐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떨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설교하면서 그 사람 다리만 보고 집에 끝날 동안 한 번도 안 가. 뒷자리 앉지 말아요. 꼭 앞자리 앉아. 떠나는 사람 보려고. 은혜 늦게도 하는 거지. 일면을 고치는 거지.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친다고 해야 되고 다듬으려고 해야 되고 달라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 바로 긍휼히 여기고 국산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질 때에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고 영과 육체가 달라지고 영원히 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의 보장을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노인들을 위해서 내가 노래 하나를 불러드리고 마치려고 시간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고는 30분 멈지 말라고 아주 잔소리하고는 내가 이렇게 다시 세워주겠어요 이제 많은 거지. 한 번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썼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받아 천국의 왕자 공주 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 미국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누구 중국하고 합해가지고는 연필 한 300개에다가 그 다음에는 지우개에다가 연필 깎는 칼까지 해가지고 하는데 아이 노트가 무겁나요? 그것도 뭐 집에서 미리미리 갖다 놨던 거 별걸 걸 다 해서 가져가는데 붙이는 거 35파운드밖에 안 되고 들고 가는 게 한 50파운드 돼야 돼. 이 무거운 걸 들고 거제도부터 서울까지, 서울에서 필리핀까지 간 거죠. 거기다 유치원 갔어요. 이따 밖에 나가면 있어요. 얼마나 크게 유치원 잘 지었어요. 일은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져가는데 이 80이 다 되는 놈이 내가 머리가 백발 같은 게 이걸 끌고 가는데 그러니까 아유 우리 너도 사왔냐고 해서 보지도 않아. 척척척 끓여놨는데 그러지 않고 내가 여기 갈라 했더니 누가 돈을 1,000불을 주길래 우물 파러 가졌다더니 눈이 이렇게 뒤로 난 까만 동전 안 보니까 흰 동전만 보이고 그러더니 그 돈 1,000불에 막 기도를 쇠가 빠지게 하고 오는데 그 1,000불만 눈이 가있지 이 노트는 내 어느 날까지 끄적거리지도 않아. 근데 배가
배가 고파 내가. 나는 사실 우리 아들 며느리가 들으면 기절할 노릇이지만 우리 사모님이 그래. 어머니 여기 날짜 지난 생식가가 있던데 어디 갔냐. 그거 다 먹었지. 아 그거 다 잡수셨어요. 우리 어머니 다 잡sus어요. 여기 새로 가져오는 날짜 안 지난 거야. 새로 붙였거든요 이제. 날짜 지난 걸 내가 한국으로 싸가지고 가지고 선교지에 가져갔어요. 그 선교지에 밥 안 얻어먹으려고 그걸로 내가 2끼 해결하고 정신 한 끼만 밥 달라고 했거든. 날짜가 2년 지난 생식가구나. 냄새가 나. 그래도 그거 버릴 수가 없어 아까우니까. 그걸 먹으면서 자기네 도우러 갔는데 야 나는 좀 있는 줄 알았더니 그나마도 날짜 지난 것도 떨어져서 없어. 그 집에서 한 5일 있는데 말이야. 큰일 나서 이틀 먹고 나게 하니까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근데 밥을 점심 한 끼만 딱 주고 아침에 딱 와서 한 말 우리 아침은 새벽 6시에 하는데 어쩌신대요 이래. 6시 밥 먹으면 누가 일어나겠어요. 6시 기도해. 나는 아침은 안 먹고 점심만 한 끼 줘요. 저녁은 내가 가져온 거 있어요. 야 일찍 지나가 배가 고파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게 좀 뭐 사든지 해서 좀 먹으려고. 근데 이런 잠을 자다가 얼마나 몸마다 피곤한데 나갈 수가 없어. 그래서 그 다음날 내가 이래서 내가 어제는 부침개도 먹고 싶어가지고 밖에 좀 나가서 살라고 하는데 문이 걸려서 못 가는데 그 좀 부치랑 뭐 좀 살려면 얼마나 걸려야 되니? 30분이 걸려요. 내가 여기서 비행기 타고 얼마나 그 먼 거리 가는데 30분 나비에서 그 좀 못 가는 거야. 지도 사는 거다 내 돈으로 사는데도. 가자마자 그래. 막 타고 이렇게 토종닭을 기르는데 막 성탄 때 되면 동네 밑장 사람들한테 막 한 마리씩 2마리씩 돌리다니 내가 속으로 야 이번에 또 여기 와서 토종닭 먹고 때 뺏기겠네. 그 많은 알 하나를 나는 못 담아거든. 안 주면. 얼마나 키로수가 빠졌는지 그거 갖다가 아주 말도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고 갔는데 마지막 하여튼 오면서 내가 그래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낫지. 얻어먹는 데 익숙하고 받아먹는 데 익숙해서는 참 천국까지 힘들겠다. 나는 주는 걸로 끝내자. 그러고 왔지. 그러고는 꿈을 판 사람이 이름을 전화번호를 줬더니 그 자리에서 한번 걸게줬더니 거기서 그리고 한국 두뇌가 다 나와서 그 집만 돈 준 집만 전화해라고 남편 전화 한 번 없으면 이거리가 잘 간다는 말도 없고 그 노트는 아직까지 거기에 붙여있을 거예요. 여러분 존경받고 대접받고 환영받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밖에 필리핀 사진을 좀 막 그냥 교육자 30명에 신학생 10명에 40명 갖다가 3박 4일 특강을 했어요. 하루 2차례씩. 그게 은혜 같더라. 여자 강사도 천 받겠지. 이런 늙은이가 와서 뭐 하겠노 싶었겠지. 내가 통역을 못하니까 필리핀말 하는 그 선교사 하나가 옆에서 하는데 그 얼마나 진실하고 그렇더니구나. 거기도 내가 천부를 갖다 주고 또 하여튼 간에 뭐 이것저것 하다못해 초코파이도 몇 쌍 내가 가져갔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리고 수건을 또 여러분 지난번 여기 때 오시는 분 중에 수건 그거를 거기 가져가서 내가 여기 가져가려고 댕겼던 거. 그 수건 하나씩 다 넣어가지고 그랬지. 그러니까 그 필리핀은 1,800불 갖다 주고도 내가 그거 위에 가지고 메뉴 끝까지 적응하면 하여튼 한 3,000불 들어서 갔는데요. 날 가자마자 호텔이 싼 데가 있으니까 거기에 가자. 그래서 난 호텔 안 가는데요. 아주 싸게. 아니 싸도 안 가요. 자기네 집에 나 안 데리고 가려고. 귀찮아. 호텔 내 돈 주고 가게 하려고 그랬던 건데 내가 안 가니까는 이 무식한 한마디 어쩌겠노. 할 수 없이 갔지. 너무 잘 살았지. 그거 안 보이려고. 선교사가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사나 그럴까. 2층짜리 집인데 너무 우리 집보다 더 멋있어. 차도 우리 집 건 안고 다녀. 필리핀에서 그렇게 고급차를 살 수가 없어.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맞췄잖아. 시내가 다
얼마나 오줌 솥대가 나서 이게 설교한테 절절절 오줌을 싸댔겠는데 나 참 그렇게 민망할 수 없었어. 고생말도 못하겠어요. 그렇게 몰랐었는데 그 애들은 나는 그렇게 했는데 그 교육자들은 목이 풀렸다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난리가 나. 여러분 이사 보지만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 뭐 엎드려 기도하는 거 굉장히 한데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마지막 날 온 날은 놓아주지 않아 한 사람씩 와서 인사를 하는데 그랬잖아요. 근데 떠나오는 날인데 저기 나가실 때 공항세를 내야 되는데 공항세를 왜냐 우리 한국은 없는데 여기는 내요. 얼마인데요? 12불이요. 12불이요. 그럼 내죠 뭐. 근데 내가 보니까 이거 12불이 될 것 같지가 않아. 막 꺼내서 보니까는 뭐 그 사모님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누구 얼마 주고 또 개인적으로 또 다 줘야 돼요. 그러고 나니까 뭐 팁 어떻게 주려고 1불짜리 가져가면 5불짜리 가져온 게 있어서 5불짜리 2개하고 2불짜리 야 그러고 나니까 딱 1불 남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 나오는데 그렇게 내가 이 노인네가 미국에서 한국에서 거기까지 그렇게 갔는데 공항에서 내가 자기네한테 가져간 물건이 얼마며 그 목사님 집에 또 선물이 얼마며 그 사모님한테 그 애들 국민학교 다니는 애 저금통에 넣는 돈 이랬는데 나 12불을 내 돈으로 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내지 뭐. 그거 나한테 뭐 얼른 찾으니까는 13불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공항에 와서 내니까는 그 받는 사람이 이렇게 보더니 날 쳐다보더니 주머니에 넣더라고. 내는 게 아니야. 냈었는데 안 내게 되는지 오래 되는지 얘는 그 돈 얼른 놔두고 내래. 그래서 12불만 줬지. 왜 얘기를 하느냐. 선교가 환영받고 대접받는 것이 아니라 피가 마르도록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이 어떤 그 짧은 시간 내에 뒤집어질까 싶어가지고는 애를 키우는 거지. 피가 그러니까 주님은 도리어 내가 오니까요 한국에 도착해서 그 고생했다고 나를 얼마나 불쌍히 여겼는지 이 발 부러지게 해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 수 있게 해주시오. 나가자고. 여러분 훈계의 책망이 없으면 이미 사랑도 끝난 거예요. 훈계의 책망을 받는 자는 곧 생명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생명의 길이 곧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도 나는 부활이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생명의 빛이 우리 영혼의 빛이면 영혼 속에 잠재 있는 어두움이 물러가고 거짓이 물러가고 부정한 것이 물러가고 정결해지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의 인격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 살아가신 걸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알면서 남은 삶을 살아요. 내가 동경에 가서 이번에는 오사카 가서 집회를 했지만 오사카 평안교회에서 얼마나 일본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는지 한국 사람 일본 사람 같이 만나잖아요. 같이 있으니까는 통역을 세워놓고 이제 하지. 노래 하나만 내가 늘고 싶어. 유약게 걸약게 대가 우레데 야만 노제라 너 간내가 나루 오데데 진나이데 미나카예도 가라스도 이시오니 가야리 마쇼. 그 노래 하나는 꼭 갈 때마다 자꾸 부르래 앵콜. 그래서 불렀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일본이 빨리 회개하고 얼른 돌아와야 하나님 복을 받지. 언제까지 한국을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뭐냐. 우리 한국은 영적 이스라엘이다. 너희들이 옛날에 원자 폭탄으로 나라가 망했지만 우린 지금 생명의 폭탄을 너희 와서 말씀을 펴주면서 이 생명의 폭탄을 막으면서 깨달으면서 부끄러워하면서 죄송해하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올 때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사회적 국가적인 큰 구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심각하게 내가 그 마지막에는 다 아멘 아멘이 똑같은 게 더 좋대요. 그래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게 했어요. 내가 마지막으로 그 동경 가서 얘기한 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 2,000명 모이는 교회 아니에요.
근데 난 뭐 30분만 설교를 하라 그래요. 우리 목사님한테도 30분만 하라고. 목사님도 30분 딱 29분 만에 끝내길래 내가 아이고 언제 다시 오려고 저게 30분까지 끝내. 그래 나갔어. 난 저녁에는 옥상이 나는 지금 옥상인 줄 알았더니 이번 사람들이 부인을 보고 옥상이라고. 그래 날 보고 나와서 옥상이 이제 말씀 듣는 거 하더라고요. 그래 나가서 코리안 타임이 있어요. 1시간에 2시간 되고 2시간에 3시간 되는데 이 목사님이 날 보고 30분만 설교하라 그랬는데 나는 코리안 타임이 발동되면 성령이 역사하시면 얼마나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듣기 싫은 사람 나가고 기분 나쁜 사람 나가고 바쁜 사람 나가고 그래놓고 시작을 했어요. 그때 그 목사님 저 뒤에서 뭐 저런 게 있나 싶어서 무슨 일이 왔더라고. 그 목사님 안 보고 이쪽만 보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 좀 복음은 생명이고요. 그 다음 복음은 순교예요. 죽을까봐 안 가지만 환영을 뭘 받아요? 뭘 환영받아요? 구석에서도 환영 못 받을 때가 많고 자식들한테 예시 받을 때가 많은데 어디서 누가 나를 환영을 해요? 예수님 생각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지. 예수님 생각하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거를 그렇게 당했는데 우리야 뭐에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서 과거에 당신네들이 36년간 우리 한국을 어떻게 했냐? 막 둘이서 간 데마다 내가 거기 전번 듣거든. 막 쏟아나니까 그 뒤에 목사님 이래요. 그 말 하지 마라. 그렇게 나만 30분 준 나에게 내가 시간 얼마 가졌겠어. 3시간 조금 넘게 설교했어. 한 명도 나가는 사람 없어요. 끝났어. 그게 다시 안 나오면 되니까. 먹으면 전투야. 죽을까봐 하고. 여유로운 게 아니야. 치마를 둘러서 집에서는 몸빼를 입고라도 뭐 가정일에 도우면서 즐거워서 찬송하고 또 그러지만 나가서 복음 전할 때는 완전 불사죠. 우리 필리핀 갔는데 제일 앞자리에는 어느 교회 목사님 하나 계속 설교를 하는데 첫 번에는 받았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왜 떠는데? 목사님 이게 통역이 왜 떠냐 하더니 놀래가지고 떨다가 그만에 딱 서요. 왜 떠냐고? 미안해. 뭐가 미안해? 떨지 마라. 그랬더니 계속 설교하면서 그 사람 다리만 먹어. 집에 끝날 동안 한 번도 안 가. 뒷자리 앉지 말아요. 꼭 앞자리 앉아. 떠난 사람 보려고. 은혜 늦게도 하는 거죠. 일면을 고치는 거죠. 별것도 아닌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고친다고 해야 되고 다듬으려고 해야 되고 달라지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의 눈에 바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심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자세로 바뀌어질 때에 현재와 미래가 달라지고 영과 육체가 달라지고 영원히 산 천국 갈 때까지 하나님 우리 보장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노인대회를 위해서 내가 노래 하나를 불러드리고 마치려고 시간을 많이 안 하려고 했는데 우리 목사님 보고는 30분 넘지 말라고 아직 잔소리하고는 내가 이렇게 다시 세워주겠어요. 이제 많은 거지. 한 번은 세월은 흘러갔네. 고난과 슬픔도 떠나갔네. 역경의 시험도 끝이 나고 눈물의 골짜기도 지나갔네. 이제는 하늘에 무한한 그 영광이 너에게 나에게 다가오네. 고해와 대해도 다 건넜네. 마귀도 사단도 물러갔네. 병마의 세력도 깨뜨리고 소망의 기쁨이 넘쳐나네. 가고파 그리운 주님의 그 세계 보고파 그리워 열두 진주문. 어제는 과거로 지나가고 오늘은 현재가 은혜롭네. 내일은 미래에 닻을 달고 저 하늘 향하여 노를 썼네. 그리운 주님의 사랑에 품에 안겨 영원히 거기 살리. 그 누가 뭐래도 나는 좋아.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자녀의 축복받아 천국의 왕자 공주됐네. 이 생의 축복과 내세의 약속 안에 주님과 더불어 행복하리.